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시간은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흘러갑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데 이 의미 속에는요, 소망함도, 하나님의 약속도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 다음의 길은 소망함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의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의미는 단순히 세상이 어떤 뭔가 부족하고 또 세상이 뭔가 단순히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세상 이편에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과 그 가치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 또 세상의 주변의 이웃들과 버타는 것들은 잘못된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꺼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도전하고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극하는 메시지는 그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그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지만 이 바울 서신과 사실은 이 안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어쩌면 갈라디아서가 먼저 한 걸음을 떼면 그 다음에 로마서가 그 다음을 떼는 것처럼 두 서신이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두 편지의 공통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믿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갈라디아에서는 의롭게 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로마서는 어떻죠? 사실 오늘 저희가 그 문맥에서 본다면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사실 로마서 8장에도 성령의 끊임없는 그 도전과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 세대가 뭘까요? 이 세대가 갖는 특성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중반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바리새인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율법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본래의 의미, 정신은 사라지고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형식과 굴레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룩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밀가루 포대에 누룩이 피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번집니다. 형식만 남은 그들에게 본질은 사라지고, 또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리새인이 어쩌면 신앙의 어떤 대표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거였다면 헤롯은 뭐겠어요? 당대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성을 대변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던지는 질문들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롭게 된 자녀로 이제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와 그분의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면모가 있다는 거죠. 또 이 세대가 구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이 세대가 말할 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 중심 안에는 철저하게 자기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존감하고 자기 중심적인 거하고.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 저기서요 소중하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뒤에 말씀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소유에 따라서 얼마나 배웠고 어떤 학식에 따라서 어떠한 경험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부의 소유와 상관없이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으로 존귀한 거예요. 성경 그 자존감, 그 영적 자존감에 대해서 관계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고 더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던지는 자기 사랑은 그 성경적인 자기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이 이면에는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랑 이면에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거나 다른 영혼을 향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향해서 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 어떻게 보면 이 셀피시하다는 이 표현은 끝내는 모든 관계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를 상실하게 만들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육체의 일을 14가지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4가지의 관계가 무너진 걸 설명을 드렸어요. 또 먼저 음행을 얘기했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진 걸 얘기했는데 오늘 이거 압축한다면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관계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다른 관계도 다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모든 관계들이 점차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에 전도가 되는 거죠. 세상은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상품화합니다. 금전적으로 가격을 매기는 거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이미 답하셨는데 여러분은 상품입니까? 아니면 작품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혹여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그에 따라 사람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고 또 누군가에게 꼬리표를 단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처럼 사람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우리 중고등부 성경 공부 가운데 이런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표현이 그런데 1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예요? 최소한 공이 6개가 붙나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막내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공이 11개는 붙어야지.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11개가 얼마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요, 쉽게 우리는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백,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로 그 사람의 품격을 매기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요. 이 참 표현은 어투가 어감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의미는 명확한 것 같아요. 나는 얼마짜리다?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 축복할 때요, 야, 너는 예수님짜리야. 우리가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설명을 잘 해주세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어린 손주들이요, 할머님이 부르는 세상의 가요와 찬송의 가락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꽤 계시는데 트로트만 날마다 틀고 계시면은요, 손녀딸이요, 흥이 절로 납니다. 그렇죠. 근데 권사님들이 늘 찬송을 입에 달고 계시면 손주들도요, 그걸 따라 부르는 건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이요, 중요한 인생의 시기를 지나갈 때, 자라가면서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대 갔는데 군생활 너무 힘들어 밤마다 꿈을 꾸는데 할머니가 찬송 불러주던 게 계속 꿈에 나타나더래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그 찬송을 불러주더래요. 설명을 안 했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래요.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는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마음에 이게 절절한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한 번도 찬송을 부르면서 울어본 적도 없고 절절한 적이 없었는데 그 할머니의 찬송이 그 군대 예배 시간에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은혜는 흘러갑니다. 은혜는 전수됩니다. 은혜는 계승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그대로 승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 2주간에 어느 성도님들 기도 제목 보니까 그 따님이 차를 구입을 하셨는데 감사원금 봉투에 차량 번호까지 기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차량 번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한 번, 두 번 기도해도 이 번호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크시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이 어느 분이 계시겠어요? 자녀를 향한 마음들, 표현들, 때는 서투르고 때는 부족해도 마음 하나만큼은 하늘 같고 바다 같지 않아요? 기도하실 때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물려줘야 될 게 뭐예요? 많은 재산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레가시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그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분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에는 이 말씀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중에서 어떠한 것들은요, 저희에게 있는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을
비공유적인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것. 영혼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갖고 계세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다 이미 이 9가지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이 의미 반면에는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압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것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결핍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바울의 성품과 성숙 때문에 은혜가 뭐였어요? 의롭게 된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그걸 뭐라 했잖아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행하라. 또 NIV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함께 걷는 것으로. ESV 영어 성경은 함께 살아가는 걸로. 그러면 얘기는 너희가 이미 성령님과 걷고 있지 못하지, 성령님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모르지 하면서 어떠한 수치심이나 무한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없음을 인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또 긍휼히 여기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바울이 꺼내놓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나 그들의 삶에서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의 말씀은 이제 희락인데요. 그들 가운데 세상의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 오늘 권사님의 기도처럼 저희 교회 동산교회잖아요. 여러분, 동산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덕양구에만 고양 동산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찾은 것만 6개예요. 고양시에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30개가 넘더라고요. 서울에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몇백 개가 있습니다. 전국의 교회 중에 제가 볼 때는요,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이름 중에 가장 많았던 이름이 뭐예요? 제일교회. 모르세요? 어디 가면 수원 제일교회, 대구 제일교회, 광주 제일교회, 이런 교회들. 그 다음 많은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 제일급이, 이 퍼스트하고 비슷한, 센트럴, 중앙교회. 어디를 가면 중앙교회, 강남에 가도 중앙교회가 있고, 강북에 가도 중앙교회가 있고, 서울에도 중앙교회가 있고, 놀라운 건 강동에 있는데 교회 이름이 중앙교회예요. 네, 특이하죠, 이게. 다 그때 한때 그 의미였는데, 저는 이 동산교회는요, 트렌드를 넘어서는 이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의 동산, 기도의 동산, 믿음과 사랑의 동산, 진리의 동산. 아니, 성경에 있는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도요, 안 어울리는 게 없어요. 있으세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딱 여기다 얹어서 안 어울리는 게 있어요? 좀 부담스러운 거 하나 있죠. 절제의 동산. 이거 하나 좀 부담스럽죠. 뭔가 자제해야 될 것 같은. 이건 좀 부담스럽죠. 거기서 또 하나 더 부담스러운 게 뭐가 있을까요? 충성의 동산. 바울이 똑똑해요. 그 부담스러운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늦게 얘기합니다. 설교자만 부담스럽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우리에게 무한을 주거나 수치를 안기거나 영적 부끄러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이 처음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사들을 경험한 분들도 있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도 있고 찬양의 기쁨이 있는데 그런 은사들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어쩌면 성령의 충만함, 그 은사들을 경험하지 못한 아쉬움, 상처 같은 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은사는요,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과 상관없이 공동체의 필요와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사하시는 선물이에요. 은사의 영어 단어가 뭐야? 기프트예요. 카리스마의 뜻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카리스의 뜻이 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은사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혹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모든 일반적으로 똑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그 안에 인격적인 만남에 그 조우가 있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들로 때론 기도해야 되고요, 때론 고민해봐야 되고요, 때론 갈등도 해봐야 되고요, 때론 부딪혀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만들어지고 연그러져 가면서 내 안에 만들어져 가는 게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만큼 고민과 기도가 필요하고요, 삶이 동반되어져야 되고요, 때로는 어떤 대가와 아픔도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게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여름날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여름날의 열기가 지나가고 그 땡볕 아래 고생했던 것들이 지나가고 가을 거지할 때 추수할 때 걷어들이는 그 풍성한 그 시즌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일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 사랑에 관한 부분을 무엇으로 설명하면 제일 좋을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보면서 사랑의 최고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 모형이 있어요. 아담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다음 세대 가인과 아벨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십자가를 보여주고 은혜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관영했던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제가 표현하기로는 샘플입니다. 샘플. 사랑의 좋은 모델들의, 예수님의 좋은 그 모습의 하나의 좋은 예예요. 샘플인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실내가 되는 거죠. 모델은 뭐예요? 샘플과 모델의 차이는 뭐예요? 샘플은요, 여러 가운데서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모델은요, 딱 규격이 정해져서 딱 이걸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TV 있으시죠? 없으신 것처럼. 집에 TV가 없으세요? 있으시죠? 예. 요즘 보니까 뭐 한국은 TV가 너무 좋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요, 제네럴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이요, 다 한물 갔어요. 가전하면 어디? LG. 예. 미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 한국 냉장고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미국에 가면 이제 전자 상가 같은 데 가면 이제 갑자기 그 상가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가면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요, 어떤 할머니가 계속 삼성 냉장고를 두들겨요. 불이 들어오면 또 끄고 계속 이걸 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뭐 하냐 그랬더니 저보고 와서 이거 보라는 거예요. 너 이거 태어나서 이거 본 적이 있냐고. I'm Korean. 이게 Made in Korea라고 얘기하면요, 이게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저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요. 눌러봐. 이거 유튜브도 된다고 막 할머니가 막 저한테 이거 빨리 보라고. 이게 너무 놀랍다고. LG 오븐 보고 놀랍니다. 세상에. 그 다이슨 청소기를 한국 분들은 좋아할 때 유행한 적 있잖아요. LG 동그리. 제가 오늘 좀 특정 회사들을 지칭해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한국 제품이 제일 좋습니다. 이 어떤 가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요, 딱 보면 이게 올레드 TV든 요즘 AI TV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 스티커 붙어 있는 데 보면요, 거기다 모델명하고 KE하고 0000하고 넘버들이 쓰여 있어요. 이게요, 그 TV의 모델명이에요. 이 모델명은 이에 정해진 설계도가 있고, 이거에 따르는 생산 공정이 있고, 이거에 따르는 어떤 패키지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델명이 딱 있는 겁니다. 사랑의 모델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사랑의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헤세드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등장하는 누군가의 사랑을 꺼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샘플들은 하나의 모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 이삭이요,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이삭과 예수님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약속으로 유일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고. 여러분,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이삭의 모습 속에서, 이삭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사랑이 많은 분을 꼽으라면 누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 답하라는 것만 꼭 답하세요. 답하지 않아도 될 건 답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으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사랑이 제일 많은가? 꼭 굳이 대답하고 싶다면 제 이름을 얘기하셔도 돼요. 그건 용서가 돼요. 그 외에 어떤 이름을 얘기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분의 사랑이 크고 그분의 사랑이 깊어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분의 사랑을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요, 모든 영광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무지개에 등장한 언약이 응답된 거예요. 성경의 무지개가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죠. 홍수 심판 이후에 끝나고 나서 그게 어느 특정 산 위에 딱 올라갔을 때, 성경학자들은 터키 아라랏산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여튼간에 또 이번에 어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에서 그 방주 모양의 지도의 그림이 어제 해석이 돼가지고 AI가 그걸 해석을 했대요. 그게 이제 어제 뉴스에 났더라고요. AI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추정하는 것 뿐이죠. 제가 만약에 AI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이게 진짜 맞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AI한테 물어봤대요. 1 플러스 1은 얼마야? 2.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너가 대답한 답이 맞아?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 있지 않아? AI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2가 맞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데 계속 너 이렇게 답을 할래?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대답을 하답니다. 내가 생각할 답은 2인지도 모르겠는데 네가 말하는 것처럼 3도 답이 될 수 있겠다. 야, 정말 저는 그 선배 목사님의 질문의 의도 자체가 너무 제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돈 준다고 AI한테 그렇게 협박할 수 있냐고 했더니 한번 나도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라고. 우리가 AI 시대에 살지만 그 영상과 이미지와 글들을 보면요, 뭔가 어색하고요, 불편한 게 있어요.
사람의 인성과 영성과 아날로그가 닿아야 됩니다. 아무리 디지털이 좋고 AI가 좋아도 담을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무지개가 뭐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랍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이걸 몇 번 지금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무지개가요, 옛날에 단어가 없을 때는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늘에 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도 무지개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 단어가 사냥꾼들이 그 짐승을 사냥할 때 그 활도 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만약 내가 너희를 다시 심판한다면, 다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면 그 심판의 대상이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을 향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심판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심판받겠다. 그 약속과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영광을 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 전에, 만찬 전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문자적으로는 마지막까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어감이 좋으세요? 성경학자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번역한 끝까지라는 단어가 이제 좋으세요? 우리 성서공에서 번역한, 아니면 원래 원문의 문자적 의미는 마지막까지가 좋으세요? 전 두 의미가 다 너무 좋더라고요. 때론 미안하지만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크기를 견줄 때 스승의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정을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랑을 제일 크게 얘기해요? 부모의 사랑. 더 놀랍게도 그 부모 중에서 어떤 사랑을 더 가장 높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권사님들이 지혜로우시네. 입술만 뻥끗하셨네. 어머니의 사랑. 예. 알고 계세요. 이미 본인들은 내가 남편들보다 아이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또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 이게 어머니의 은혜라고 이게 하지만 다 어머니의 은혜로 다 얘기하잖아요. 찬송가도 어머니의 그 무릎에 다 이거잖아요, 다. 그 가사를 지은 분을 보면 남자거든요. 근데 기억하는 건 아버지의 얘기로 하지 않아요. 네, 저와 여러분은 좀 불쌍합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큰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저는 이건 시간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가? 이 말의 의미도 시간적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 마지막까지 나를 버리지 않을 분이 누굴까? 마지막까지 나를 찾아올 사람이 누굴까? 저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성령에 관한 메시지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준비하다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성령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복음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약속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영광을 버리셨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의 절정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체들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에, 그 지체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316 다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6절을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제 중요한 표현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사랑이구나. 생명을 바치는 것, 전부를 내어주는 것, 가장 귀한 걸 준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걸 준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굶고 있다 그러면 밥 사주실 거예요, 안 사주실 거예요? 이게 또 믿음이 없으시네.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제가 굶고 있으면 밥 사주실 거예요, 안 사주실 거예요? 내가 이따 1부하고 2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거예요. 2부의 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시죠, 여러분? 예. 그럼 만약 여러분 제가 좀 표현이 그런데 양말 한 켤레가 없다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양말 한 켤레도 못 줘요? 하여튼 여러분이 제가 배가 고프면 밥도 사줄 거고 양말이 없던 양말에 이렇게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대신 죽을 분이 여기 계세요? 표정이 바로 눈을 다 피하시네요. 한 사람만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영주만 저를 보고 있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헐벗고 있으면 옷 한 벌 헤입힐 수 있고, 배고프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고,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살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바치는 거 어려워요. 우리가 깨닫는 사랑은 이 사랑이에요. 모든 영광을 버리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셔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되는 열매입니다. 근데 요한일서에서 그 3장 16절에 그 후반 구절이 뭐였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남편들에게 어려운 말씀인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우리 남편분들. 남편이 머리입니다. 한 번도 머리인 적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건가요? 머리가 맞습니다. 자기의 존재 위치를 잊지 마세요.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요,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건 남편에 대한 순종이에요. 근데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뭘까요?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한 적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순종도 어렵지만 생명을 내주는 게, 여러분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남편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내 인생의 로또라고. 늘 꽝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남편은요, 여러분을 위해 대신해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그렇다면 이로써 알았고, 이로써 깨달았고, 이로써 믿고 있고, 이로써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겁니다. 입에 먹고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박의 당도를 설명할 때 우리가 좀 브릭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 브릭스가 10이면 10이면 단맛이 느껴지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탕 100g 안에 10% 정도의 단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수박을 고를 때 좋은 게 뭐예요? 브릭스 11이 아니라 12 정도면 실패하지 않는데요. 누가 쿠팡에다 댓글 달아놨어요. 10이라도 속지 마세요. 참 리뷰를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달아놨어요. 여러분, 열매는요, 그걸 먹어봐야 알아요. 이 브릭스가 10인지 11인지 10인지. 여러분, 참고로 수박은요, 길쭉한 것보다 동그란 게 맛있고요. 제가 오늘 또 아침 별 얘기 다 하죠. 하여튼 그건 구글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면 맺어져야 된다는,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손에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 가운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싶더라고요. 사랑의 열매를,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동산에. 저는 저희 교회에 그 세워진 심겨진 나무들이 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서 저희 교회가 사랑의 동산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저와 여러분이 잠깐 우리 차분하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 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나는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 차이는 뭐냐면요, 내 안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너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을 도전할 수 있어요.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부부관계에서, 지체들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역사들 한번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조용히